고통을 가중시킨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가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자 바로는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노역으로 남은 여유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죠. 1절에 이렇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것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테니 우리를 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예배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바로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예배냐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썩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가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나조차도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예배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 로봇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자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자유 속에서 그저 내 편한 일 그리고 내 귀찮지 않은 어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버리고 TV 봐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요 우리의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유의 하나님이다. 억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이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불법과 억압이 만연한 그런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척박하고 결핍이 가득하지만 자유가 살아 숨쉬는 그 공간에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또 생명을 압제하고 짓누르는 그 권력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당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생명 그것은 참 생명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오직 자유인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과 욕망에 매여 살지 않고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참 하나님을 자유의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이런 모든 것이 눈치를 보고 억지로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내 자유를 억지로라도 속박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율법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밖에 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과 진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의 화신으로 자처하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비아냥거리죠. 신격화된 가짜 신과 무명에 드러나 있지 않던 겉으로 보이는 가짜 신과 보이지 않는 진짜 신인 여호와 사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바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자신과 하나님의 실상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와 권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야 됩니다. 한 움큼의 생명과 자유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가짜 신 바로와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가짜 신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그렇게 위해서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웃기지 마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믿음에도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진짜 신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14절에 이렇게 보면 바로는 제사 지낼 자유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노역을 시르는 핑계로 간주해서 더 열악한 조건을 주고 또 결국은 똑같은 생산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인 이 중간 관리자들을 혹독하게 다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갈라놓고 또 모세의 신 여호와를 무능을 실감하게 해서 출애굽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인 안식과 그 자체를 만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노동과 생산을 위한 안식만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의 권리를 단호히 주장해서 누리고 또 타인의 안식을 위해 부당한 처우에 분노하고 싸워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인의 믿음을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겨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우리가 넘겨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점점 더 포악해지면서 사단은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단순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더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15절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제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믿는 여호와보다 눈앞에 신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를 더 믿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조금 더 내가 편하고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편의주의나 세상에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빠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꼭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사실은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오해할 필요는 없고 내 자신을 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여기 늘 이렇게 교회 나온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그 시간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상학 집사는 아직도 옆에 와서 잘 앉아서 하시겠죠. 의자에 그 편한 그 소파, 남기성 장로님이 준 그 굉장히 편한 소파, 거기에 앉아서 안 하고 예배 드릴 때만 옆에 딱 이렇게 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요. 정말로. 어느 날부터 또 이래가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동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거기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동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선민이 되면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요. 이 할례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이렇게 할례를 하게 해가 사람 불편하게 말이에요. 사람 힘들게. 왜 그걸 굳이 하게 할까?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여기도 보면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보다 처음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잖아요. 절기. 왜 굳이 절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육신과 영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 그때 내가 그 영은 내 마음속에 마음과 진심과 이 영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걸 겉으로만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띡 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표현을. 뭘 이렇게 할 때 자기 귀찮으니까 틱 갖다 놓고 만다. 그거 기분 나빠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죠. 저도 한번 옛날에 그랬다고 실수해가지고 묵은 적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언제나. 그리고 인생의 기록 가운데 이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와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이 기록원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를 대항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실까 봐라. 하나님이 이게 맞는 일이냐.
그걸 판단하기를 원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와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에 내재된 그 불신, 노예 근성, 패배주의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참 자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싸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반드시 이것과 한번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이것을 넘기고 이겨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런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릴 땐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나는 기도한다.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고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셔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을 항상 배우고 조심해야 할 부분을 더 조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야 돼. 어제도 내가 우리 그 어머니 집에 TV가 또 뭐 어떻게 됐다고 마이크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걱정을 하며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분한테 이제 마이크 하는 분한테 이게 사실은 뭐 그런 걸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른들은 그 고장 잘 모르거든요. 근데 TV도 고장이 아닐 거다 아마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마이크는 이제 조금 알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설치해 준 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가달라 그리고 하루를 안 넘기면 좋겠다 그랬더니 밤에 갔더라. 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도 고쳐주고 또 TV도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돈을 줄라 했더니 아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자기가 연산 산다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잠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안 받겠다고 이러면 정말로 돈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하나 풀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겠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이 노예적으로 지금 사실은 내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제도 주여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뭐 그렇다고 뭐 그냥 놀고 먹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게. 고민이 있는 건 또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뭔가 모르 나한테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 내가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그건 아니라서 말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나에게 지혜가 하나 탁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보면 돼요.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가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풀어도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그쪽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소리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와 나의 전심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따라가서 참 자유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